벌써 봄바람이 불어오고, 봄이라고 하면 3월부터 5월까지죠. 영상 5도부터 15도 사이에 있을 때 봄이라고 그럽니다. 경칩이 3월 5일 날 있었고요. 이제 새싹이 움트고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뜻이 봄이죠. 근데 저는 이런 봄, 막 꽃 구경하는 봄도 좋지만, 주님을 봄, 그대를 봄. 이 봄이라는 게 상대를 본다라는 뜻으로 저는 인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봄이 되면 항상 꽃보다 이번에 봄은 주님만 바라봐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봄이 되면 올 봄에는 주님을 바라볼 거야.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더 주님 앞에 더 파릇파릇하고 더 선명하게 주님 앞에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 꽃 구경 가지 마시고, 꽃 구경 가려고 설레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설레고, 또 상대를, 이웃을, 가족을 진심으로 바라봄으로 설레는 2025년의 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거 믿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뭘 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뭘 해서 사랑하는 줄, 사랑받는 줄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초등학교 동창회에 갔는데 정말 50년 중년이 넘었어요.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그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달링, 아내를 부를 때마다 허니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닭살인지. 보통 사람은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이 이렇게 부르든지 여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달링, 허니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닭살던데, 왜 그래? 한 친구가 야 닭살 돋게 왜 그래?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3년 전부터 아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아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달링, 허니라고 하니까 양해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주님의 사랑하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는지, 그 감정이 어떠했는지, 설레는 마음, 그리운 마음, 보고 싶은 마음,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감정인지 잊어버린 권태기를 넘어 이제 갱년기를 넘어 이제는 도대체 그런 감정이 있었나도 모르겠는 그런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교회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999년이에요. 3월 12일 날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99년 3월 10일. 어떻게 알았니? 큰아들 생일입니다. 사나 생일인데, 사나가 태어났을 때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방네 사방팔방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지금 나이가 40 중반을 넘어가는 목사님께, 친구 동기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 아들 낳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끊었어요. 끊고 나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분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기쁜 마음에, 하여튼 제 전화번호에, 핸드폰에 찍히는 사람 다 전화를 했으니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분의 가정에 아들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그때 당시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낳기 전에 그 아이가 딸이길 바랬는데 아들인데 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딱 처음 안았을 때 부성이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수유를 할 때 옥시토신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모성애가 발현되기 시작한대요. 부성애는 언제 나오냐면, 첫 아이를 끌어안았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 보호해야겠다는 이 책임감과 더불어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부성애가 작동돼요. 책임지리라, 지키겠다, 보호해야지, 이런 마음이 부성애예요. 엄마의 마음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책임져야지, 보호해줘야지, 내가 이제 가장이야,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부성애죠. 처음에 아이를 안겨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나면 바로 아빠한테 안겨줘야 돼. 그래야 막 책임을 져요. 아빠한테 안 안겨주면 아빠가 막 돌아다닙니다. 뱅글뱅글 돌아다닙니다. 여보 나만 키워. 여러분 나 안겨줘야 돼. 막 여보 안아. 막 안아. 나오면요 피덩이 막 안겨줘야 돼. 당신 아이야. 당신이 책임져야 돼. 막 안겨줘야 돼. 이때 딱 생기는 게 부성애인데 이걸 강한 유대감이라고 그래요. 유대감, 연대감, 유대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주 끈끈한 관계가 연결되는 거죠. 완전히 운명 공동체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 유대감이 우리에게 진심을 다하게 하죠. 진심은 거짓이 없이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감을 통해서 우리는 부성애를 느끼고 모성애를 느끼면서 이 유대감이 딱 형성될 때 우리는 거짓 없는 마음을 다하는 진심의 관계를 맺어간단 말이에요. 거짓이 없는 마음을 다한 관계, 유대감을 뭐라고 말해요? 진심이라고 합니다. 저희 시골에 진심이라는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소를 타고 다녔어요. 머리는 꽃을 꽂고. 그래서 우리는 진심이가 꽃을 타고 이렇게 꽃을 꽂고 소를 이렇게 타고 오고 있으면 진심이 온다 그랬어요. 진심이 온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지 모르겠지만 진심을 품어봐야 진짜 이 세상에 미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진심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진심, 내 가정에 대한 또 배우자를 향한 자녀를 향한 진심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살아야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는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 체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되고 이 유대감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거짓 없는 마음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십자가 체험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 체험을 하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으나 그분과 연결된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함을 알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2025년에 주님과 강한 유대감을 갖는 하나님 체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년 기도 제목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라는 기도 제목에 한 분이 있어요.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그 자매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매의 기도 응답해 주세요. 2025년에는 꼭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 앞에 있는 의자를 어제 부목사님이 이걸 치웠으면 좋겠대요. 까만 의자를. 이게 강단하고 어울리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이건 치우면 안 된다. 이건 내가 주님 만난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 의자에서 내가 주님 만났는데 저건 치울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건 상징적이고 나한테는 정말 추억이, 나 이거 가지고 은퇴할 겁니다. 머리 이고 다른 건 다 놔두고 저 의자는 가져갈 거예요. 헤어져도 저게 다 달아도 제가 죽을 때 같이 묻힐 거예요. 저로 하여금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게 했던 그 2년의 반 시간 기도원도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내가 죄인됨을 알겠더라고요.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지금 나는 주님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는 자고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이 중심조차도 진심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찬다는데 진심이 아니에요. 저녁에는 핸드폰 보고 있어요. 아니 주님을 찬다고 분명 말하는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주님을 정말 찾고 싶다는데 기도도 안 해요. 주님을 찾고 싶다고 말하는데 친구랑 놀러 다녀요. 꼭 구경 다녀요. 등산이나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진짜 주님을 찾고 싶은 건 맞는가?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찾는 자가 없어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심은 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주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어떻게 찾는 게 진심인지를 몰라요. 왜요? 진심으로 그런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해를 따라 눈치를 보고 관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눈치 보고 슬슬슬 했죠.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는 이익이 없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매달리지도 않아요.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그 정도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저 분만 붙잡으면 내 인생이 바뀐다고 알면 여러분 공을 얼마나 들여도 보통 공을 들이지 않을 겁니다.
명절은 다 챙기고 생신 다 챙기고 하여튼 기념일 다 챙기고 좋은 거라면 다 주면서까지 그 사람 줄을 잡으려고 할 건데 주님은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주님 앞에 2025년에는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벌써 제가 설교를 끝내기로 계획했던 시간이 벌써 다 버렸어요. 제가 50분에 끝낸다 그러고 있었는데 벌써 50분이네. 2분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아들까지 주신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분의 진심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나의 이익과 나의 감교와 나의 위치와 나의 계산 속에 눈치만 보면서 적당히 하던 신앙생활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끊어내셔야 됩니다. 2025년 날 정말 주님 만나리라. 양화진에 가보면요 선교사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어떤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기념관이 있어요.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첫 번째 화면에 갑자기 슬라이드 불빛이 탁 켜집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동작 센서로 탁 켜집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셨구나. 이분들이 희생하고 목숨을 내어주셔서 나의 그 복음이 나에게 왔구나 하고 가슴이 뭉클해져요. 나에게 1000번의 목숨이 있어도 10,000번의 목숨이 있어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는 선교사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을까? 저들은 도대체 자기 가족, 자녀 다 포기하고 어떻게 조선 땅, 이 미개한 땅에 와서 자기 인생을 바칠 수 있었을까? 다 의사들이에요.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인데 그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이 조선 땅에 와서 풍토병이 걸려 죽습니다. 자녀를 묻습니다. 둘째 아들을 묻습니다. 아내를 묻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역합니다. 누구는 진심으로 사역해요. 누구는 하나님 앞에 진심이에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의 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심을 경험한 사람을 내 삶 속에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진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진심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익에 계산이 빠른 사람 봐요. 얍삽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진심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포진되어 있고 나의 삶을 도와주고 나를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이 없고 아무도 저를 인정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인정 한 번 받지 못했고 사랑 한 번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개척을 하게 되는 시간까지 저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도 하나님밖에 없었고 청소년 때도 하나님밖에 없었고 고등학교 때도 하나님밖에 없었고 대학 때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단돈 5만 원 용돈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할 수 없고 진심을 느껴본 적이 못했기 때문에 달라고도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사랑한다. 3번의 음성 듣고 내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2013년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십자가 앞에 내가 죄임을 깨닫고 이런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셨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사랑이 그냥 이런 문자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완전한 유대감이 내 마음 다해 거짓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강한 유대감이 내 안에서 들어왔어요. 이제 내 목숨은 내 삶은 오직 주를 위한 것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하루를 살아도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해주셨는데 제 주변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박사과정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 제게 선물 달라고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저에게 선물 좀 주세요. 저에게 만남의 복을 주세요 라고 제가 일부러 왜냐하면 저의 길을 인도받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어떻게 예수 믿어야, 어떻게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알고 싶었는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을까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세 명을 붙여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명을 붙여달라고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딱 정확하게 세 명이었어요. 근데 또 제가 평택대학교 과정을 딱 끝나고 두 명이 더 붙더라고요. 첫 번째는 박영현 교수님이었어요. 성교학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얼마나 저를 따뜻하게 정말 독일에서 받았던 진심의 사랑, 자기를 지도했던 교수님이 얼마나 독일 분이었는데 자기를 진심으로 대했는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제자 보고 싶어가지고 500만 원을 한국에 보냈어요. 본인이 공부했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너무너무 기뻐서 교수님이 너무 기뻐서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다 하고 교수님을 마지막에 보고 교수님 편하시죠? 인사하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수님이 제자 한번 보고 싶어서 본인이 그분 제자를 초청한 거였어요. 그리고 500만 원도 그 교수님이 내신 거였어요. 나중에 교수님 알고 수업 시간에 눈물을 불키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들뜬 마음에 젊은 교수가 자기 대학교에 본교에 가서 강연하는 설렘 속에 달려갔는데 사실 그 기회는 내 교수님이, 나를 지도하셨던 교수님이 주신 기회였노라고. 그걸 알았다면 그날 좀 더 그분과 대화를 더 깊이 했을 텐데, 고맙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그날 지도 교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풀어놓았던 그 시간이. 진심으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을 줄 줄 알아요. 근데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몰라요. 그건요, 이렇게 말했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해 준 사람을 못 만났구나. 여러분 삶 속에서 진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박영 교수님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목사님, 우리 지방 내에 가까이 계신 목사님이 세 분이나 있어요. 제가 평택대학 나오면서 한 물 더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결국 진심으로 나를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한마디 한마디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정보도 주고 조금씩 도와줬던 관계인데, 내가 진중하고 진지하고 내가 정말 뭔가를 도약하고 싶어 하니까 그들이 나이가 어느 날 진심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진심을 주면 진심으로 살아낼 줄 아는 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막 만나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진심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진심을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웃 가정에게 흘려보내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찾아오는데 지방 내에서는 그분들이 얼마나 그분들이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아무나에게 다가오실 분들이 아닌데 저에게는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십니다. 지방 내에 벌써 세 분이나 있고 박인 교수님 네 분, 한 분은 누구냐면 여러분. 오전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오후는 반응이 안 좋군요.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참 송탄교회로 주님이 나를 보내주셨잖아요. 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진심의 관계가, 진심이라고 하는 거짓 없이 마음을 다하는 이 진심이라고 하는 이 유대감이 우리 송탄교회에 강력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진심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하고 싶어요. 제가 받았던 이 진심을, 하나님께로 받았던 진심을, 또 하나님이 제게 붙여준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그 진심.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잠을 안 자요. 새벽 2시에 전화 와요. 새벽 5시에 전화가 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카페 밑에 저걸 정리할까 하면요, 새벽 5시 알아보고 전화해요. 여기 업자 알아보고 저기 업자 알아보고 전화해줘요. 제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고 기도해주고 동참해주는지 몰라요. 송탄교회 하나하나의 일들을 다 알고 함께 기도해주고 관심을 주고 본인들이 인 것처럼, 본인들의 사역인 것처럼 챙겨주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진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진심을 흘려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시고 다가오면 왜 그래요? 그만 신경 써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못 다가가죠. 그만 신경 꺼야죠. 끄라는데 꺼야죠. 마음을 다가가면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여러분, 제가 다가가는 게 불편하시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세요. 다가오지 마세요. 그만 오세요. 그러세요. 그럼 안 갈게요. 싫다는데 가는 사람이 바보죠. 근데 저는 알아요. 진심으로 다가가면 진심으로 바뀔 사람을. 진심으로 다가가도 그걸 이해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송탄교회 담임 목사로서 영혼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진심이셨던 것처럼. 제가 십자가 체험을 할 때
2013년도 했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십자가를 깊이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을 통해서 갈보리 언덕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예배를 다 끝내고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눈을 감았어요. 그날 비가 엄청 왔는데 제가 분위기를 타는 건지 하여튼 굉장히 그날 마음 가운데 십자가 걸고다 언덕으로 오르는데 정말 제가 올라가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피가 담기는 거예요. 내 죄값이에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올라가고 계셔요. 근데 주님이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피가 다 고이더라고요. 주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그 십자가 100kg가 넘어요.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십자가 메였던 골고다로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전날 얼마나 많이 맞으셨습니까? 온몸에 참 여러분 갈기갈기 찢어서 피가 살이 다 드러났어요. 뼈가 다 드러났어요. 온몸에 피를 흘리고 완전히 기진한 그분이 하루 종일 고통받으시고 또 그렇게 주님이 수천 모욕 당하셔도 참아내시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피하면 피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나 때문에 못 피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안 피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2013년 그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랑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2000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오르신 거였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양손에 두 발에 못 박힐 때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세워지는 피가 줄줄 남을 다 흘러내리는데 그 골고다 그 밑에 주님 발 앞에 가보래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다가갔는데 주님 나를 보더라고요. 밑에서 주님이 보는데 이 길을 가줄 수 있겠니? 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진짜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큰아들이 요즘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고 큰아들이 전화 왔을 때 아들아 괜찮아, 그냥 주님 보고 달려가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대요.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대요. 뭘 하면 이건 왜 저러니,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니, 이건 당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또 어떤 거 하면 당신 혼자 왜 하니, 뭐 그렇게 다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그렇게 달려가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힘듦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 제일 힘든 게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10명이 10명 다 다른 생각 갖고 있고 100명이 100명 다 다른 생각 갖고 있어요. 다 판단하고 평가자예요. 잘한다, 함께 달려가자, 목사님 저도 십자가에 진심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종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보다는 다 평가합니다. 오늘 은혜가 됐니 안 됐니, 왜 저렇게 하니, 왜 저런 식으로 하니, 우리한테 왜 설명 안 하니. 정말 그때 힘들었었어요. 제 현장도 힘들었지만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고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 때였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한테 바라보고 계속 그 길을 가줄 수 있겠니? 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길이에요. 결국 그전에도 갔던 길이고 또 주님 만나도 가야 될 길은 똑같더라고요. 단지 그날 내가 달라진 것은요,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달렸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 달렸어요. 그날 이후로 부흥도 내려놓고 나도 내려놨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고백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날 비가 그렇게 억수로 왔던 건 제가 흘렸던 눈물만큼 왔던 것 같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양떼들을 한 관리인이 정부에서 지목해 줍니다. 그리고 그 관리인들이 그 양떼를 보호해요.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 목자가요 휘파람 붑니다. 양떼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수천 마리가 거기 있는데 정확하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떼들이 그 주인, 그 목자의 앞에 다 모여요. 진심을 알거든요. 짐승도요 주인을 알아보고요, 짐승도요 목자를 알아봐요. 진심으로 대하면 알아봐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행하심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들을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했어. 수상적인 말뿐인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너희를 사랑했어. 구체적으로 너희를 사랑했어. 진심이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진심인데 아들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뭘 줄 수 있습니까? 뭐 하나 주려고 하면 계산부터 되는 게 인간인데, 우리는 뭐 하나 내놓으려면 부담되기 시작하고 이것까지 내놔야 되나, 나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나 같은 죄인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이런 자들을 아들을 주시는 게 아깝지 않으셨을까 생각할 만큼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이런 자들을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배반하고 늘 나부터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인데, 이런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또 그 십자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십자가는요, 끝까지 진심이었던 증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한 번 맞는 것도 아니에요. 두 번 맞는 것도 아니에요. 갈고리로 등 전체가 다 찢겨 나갑니다. 39대를 맞습니다. 양손과 두 발에 여러분 수치와 모욕에 뺨을 맞고 가시멜리가 찢기고 옷이 찢겨지고, 여러분 같으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닌 이 시간들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배신하는 나 때문에, 이기적인 나 때문에. 늘 이기적이죠. 늘 계산만 하죠. 늘 내 위치, 내 자존심만 챙기는 우리들. 주님 앞에 진심인 적 없고, 예배 드릴 때도 진짜 내가 뭘 받을 것만 생각하고 은혜 받을 것만 생각하고, 오늘도 은혜 받아야겠다고 나오는,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오늘도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오늘도 어떻게 은혜되고 어떻게 회복되고 위로받고, 늘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신앙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늘 끝까지 진심이에요. 언제까지 진심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진심을 볼 때까지 진심일 겁니다.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의 그 무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이건 너무 힘들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하라고. 주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언제까지 널 기다려 줘야 되는 거냐? 도대체 20년이다 30년이다 언제까지 널 기다려 줘야 되는 거냐? 난 너에게 항상 진심인데 너는 항상 나를 계산적으로 대하는구나. 난 너에게 뭐냐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진심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든 넘어지든 쓰러지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도 진심이에요.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 우선돼 본 적도 없는데도 주님은 항상 우리가 먼저잖아요. 그렇게 주님은 진심인데, 이 진심 경험하면 안 바뀔 수 없어요. 뒤집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영생 얻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진심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받을만 해서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이 끝까지 나를 붙들 거야, 이걸 고백하세요. 이 사랑이 나를 끝까지 붙들 거야. 이분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붙들 거야. 이분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따라올 거야. 이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제가 저녁에 한 목사님과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나는 나를 못 믿어요. 내가 당신의 말을 믿어요. 그래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요, 그분의 말은 믿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정리해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나는 나를 못 믿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숨 걸고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진심인 사람들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진심인 사랑을 통하여서 내 인생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심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외형적으로가 아니라 그 외형을 넘어서서 진심을 원하고 있어요. 정성을 원하고 있어요. 주일이니까 예배하는 겁니까? 교회니까 봉사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강조하니까 여러분 따르는 겁니까? 진심이 없는 신앙생활은 공허합니다. 힘들어요. 우리 마음에 진심을 담아야 우리의 신앙은 행복해질 겁니다. 나의 신앙이 다시 활력이 되고 다시 영적으로 큰 축복이 임하려면 마음에 뭘 담아야 돼요? 진심을 담아야 돼요. 이순신 장군이 최초의 해전이 옥포해전입니다. 일본군 3,000명을 사상시켰습니다. 3,000명을 사상시키는 동안에 아군의 피해는 딱 한 명이었어요. 그것도 포탄을 나르다가 미끄러져서 다쳤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고 싶어하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선조가 전진하라,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쳐보셔라. 대승을 했으니 더 적진으로 들어가라. 300명, 3,000명 희생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들어가지 않아요. 한 사람도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게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직에서 박탈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7,000년 해전에 원균이 가서 완전히 전멸해버려요. 완패해버립니다. 도망갔던 12척이 돌아오고 마지막 한 척이 더 돌아와서 13척을 가지고 명량해전을 다시 치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기 병사, 자기 백성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왕보다도 더 진심이에요. 우리 송탄교회 하나님을 향한 진심, 또 영혼을 향한 진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진심이 가득할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행복해질 겁니다. 진심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행복해질 겁니다. 진심이 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진심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나요? 진심으로 주님을 봄, 진심으로 그대를 봄, 진심으로 자녀를 보는, 거짓없이 마음을 다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와닿을 때,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밀려들어올 때 2025년이 여러분에게 그런 꼭 기회가 있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그 날을 준비하고 있고 엔카운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2025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주님의 사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